자, 오늘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특강을 하게 됐는데, 원래 구원에 대한 신학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 30분 안에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거라서 제가 줄이고 줄여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한 번 가지 안 되니까 다음번에도 한 번 더 구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서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앞부분 처음 파트로 이해하시고 특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참고 도서를 소개해드리면 웨인 그루덴 교수님의 조직신학 책을 참고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김재성 교수님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좀 참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퀴즈 나갑니다. 자, 제가 이 또 특강을 준비하면서 박지원 교수님이 썼던 아주 작은 얇은 이제 성도님들을 위한 조직신학 책인데요. 땡땡 하는 성도 대답하는 신학자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과연 땡땡 하는 성도가 무엇일까요? 아니, 벌써. 예. 예, 질문하는 성도.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 분위기가 사실은 질문하는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죠.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하지만 질문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듣고 또 이걸 들은 또 학자들은 또 여기에 대답을 해주고 또 목사들도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제목이 참 제가 좋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자, 이런 참고 도서를 보시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구원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은혜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원도 결과적으로 은혜거든요. 그럼 먼저 은혜라는 것이 뭔지 좀 이해를 하고 나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해서 쉽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은혜는 특징이 있는 거죠.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거를 받을 권리가 없어요. 혹은 상대편에서도 이걸 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약간 좀 고급진 언어로. 자, 공짜, 공짜라는 표현도 거기 포함되긴 한데, 약간 더 우리가 뭔가, 이거, 너 생일이야, 축하해. 그러면서 생일 뭘로 주는 게 있죠, 그죠? 예, 정답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자, 이거는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선물은 뭔가 내가 줘야 될 뭐는 의무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너무 기뻐가지고 준 그런 선물인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이 있는 거죠. 자, 그 은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 모든 사람이라 그래서 진짜 영어로 쓰게 되면 좀 general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스페셜한 게 아니고 좀 제너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땡땡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남준호 집사님 오늘 잘하시네요. 자, 일반 은혜, 일반 은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만 성도들만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물질적 영역에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뭐,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면은, 이걸 먹고 자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연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이 자연 세계를 누립니다. 그게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 쓰고 있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에게도 베푸시고 선인에게도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시편을 쓰게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성적 영역에서도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학문적인 영역은요. 믿는 사람도 공부를 잘할 수 있죠. 충분히. 지적인 영역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과학적인 분야에서 얼마든지 유능한 그런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기술도 발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뭔가 초월적인 분에 대한 그런 지적인 뭔가 감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같은 것들도 일반 사회에서도 발전하게 됩니다.
뭔가는 있는데 이 뭔가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지. 사실은 종교도 그런 지적인 영역의 한 산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알지만, 즉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런 표현을 로마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파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악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도 만들어내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일반 은혜가 없어간다면 뭐 이 사회는 뭐 지옥이 됐겠죠. 하지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기본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선악에 따라서 또 살아갑니다. 오히려 안 믿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발달된 분들이 계세요. 예민한 감수성이 뛰어난 분들, 그런 분들은 훨씬 더 선하게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이제 일반 영역의 일반 은혜 영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도 이런 일반 은혜가 있죠. 사회가 유지되려면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혜죠. 그 다음에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죠. 가정도 모든 사람이 이제 일반적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다 이 은혜가 있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이것도 일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것들, 이것도 다 일반 은혜 영역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종교적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자, 우리도 이제 뭐 하나님께서 악인도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비신자를 향해서도 사랑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게 되면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지가 여기에 표현됐습니다. 나는 땡땡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실 사랑한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죠. 자, 나는 땡땡이 죽는 것. 뭘까? 예. 악인. 맞습니다. 악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것들을 저희들이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일반을 왜 주시는 건 아니거죠? 저렇게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살까? 왜 저런 사람이 망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정의롭지 않으신 분인가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이유는 악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악인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뭔가 일을 악하게 하고 있다.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햇빛도 받고 있고 비도 지금 받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금도 허락하셔가지고 생존을 허락하신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신지 그걸 보여주기 목적으로 또 일반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다. 나는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제 분이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 이럴 목적으로 일반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신자도요, 믿지 않는 분들도 일반 은혜를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똑똑할 수 있고요. 뭐 충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아주 뭐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아주 뭐 신체가 튼튼한 사람은 뭐 건강이 탁월할 수도 있고,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등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 근데 그거는 오히려 좀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죠. 근데 신자라서 공부를 1등을 하는 거냐? 그거는 일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일반 은혜로 따지게 되면 사실은 믿지 않는 분들도요. 얼마든지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뭐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신자들이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일반인의 그런 특성을 잘 모르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걸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이제 일리가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비신자들도 이런 은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제 교회도 그런 일반 은혜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교회가 그 은혜를 또 주기도 하고 세상이 가진 그 일반 은혜도 교회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노예 예방 같은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아무래도 또 교회 때문에 일반 사회에 여성 권리가 발전하게 되고 또 여성 권리가 또 일반 사회에서 발전하게 되면 교회에도 또 여성 성도들이 또 신앙생활하기가 또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할수록 또 성경을 이해하고 읽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세상의 일반 은혜로부터 또 교회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또 교회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보완하면서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구조인 거죠. 이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은 사라지겠죠. 그죠? 그걸 이해하시고요. 하지만 일반 은혜의 약점이 있습니다. 일반 은혜가 이런 것들이 정부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죄를 억제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이 일반적인 그 내용들을 허용하시죠. 하지만 죄를 억제하지만 땡땡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억제하긴 하지만 뭐를 바꿀 수는 없어요. 자, 이 땡땡이 무엇일까요? 이건 약간 제가 그냥 이렇게 신학적인 내용을 약간 응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뭐를 바꿀 수는 없을까요? 자, 이제 제스처 퀴즈.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죄는 억제하지만 어, 네, 좋습니다. 예, 그 인정해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용어를 만들었으니까. 예,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있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이 죄를 지으면 내가 벌을 받을 거야. 이런 걸로 죄는 억제하죠. 하지만 마음 자체가 바뀌는 것, 이건 일반 은혜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은혜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나 믿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그런 은혜지만 특별한 은혜는 구원에까지 이르는 은혜입니다. 자, 이것들은 신자만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자, 안 믿는 분들도 해와 비와 여러 가지 뭐 정부와 법률과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지만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신자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특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만 주어집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일반 은혜의 영역이 아니고 요 특별한 은혜의 영역에서 구원의 은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살면서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자,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옛날에 논리 구성했냐면, 뭐 요즘 물론 신학적인 그런 논리들이 다양합니다. 뭔가 구원받을 때 여정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러이런 단계를 밟아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의 순서, 질서, 여기에 대한 어떤 성경을 보고 나서 어떤 틀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 이 틀들이 딱 그 순서대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랬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구원의 서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신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하나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소명이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제 그 불러야 되겠죠. 믿으세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믿으세요. 부른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중생이라 그래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죄가 있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되고 삶에서는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께서는 그 믿은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게 되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영화롭게 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구원의 순서를 정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의 순서가 딱 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논리적인 순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중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 믿음인지, 이것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그건 다음번 특강 기회가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은 앞부분에 소명, 중생, 믿음, 회개 그 부분을
특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 가운데 부분 요걸 특강하는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자, 처음 해봐야 될 게 소명입니다. 아까 제가 강의할 때 좀 말씀드렸어요. 소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퀴즈입니다. 소명을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링을 순수한 우리말로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소명, 콜링. 예, 그것도 맞긴 한데 순우리말로 어 누구야 이리로 오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남진호 지사님이 아주 뭔가 각오를 하고 나오신 것처럼 이제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존댓말을 써주세요. 자, 부르심.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소명, 이게 부르심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미션도 일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요 구원의 서정에서는 보통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예,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 자, 이거 뭔가 하면은 우리가 쉽게 가면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일반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일반적 부르심. 이게 부르심입니다. 근데 일반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하다 보니까 보편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응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를 했어요. 뭐 그중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 부르심입니다. 외적인 부르심. 하지만 이 부르심은 100%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불렀는데 안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르심이 어떤 분들은 거부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르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부르심이 보통 복음 선포, 전도로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복음 선포할 때 뭐를 해야 될까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요즘 현대인들이 워낙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어루만지면서 하는 그런 방법들 나쁘지 않죠. 괜찮죠. 자, 하지만 뭐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부르심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할 수는 있겠지만 복음 선포의 부르심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자,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게 부르심의 핵심이죠. 따라서 세 가지 내용을 빠뜨리시면 안 돼요. 다른 걸로 뭔가를 하더라도 세 가지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사실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인이다. 사실은 여기서 걸리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다. 이걸 듣기 싫어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적절하게 포장을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복음 선포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된다. 이게 사실인 거죠, 사실. 이런 사실을 한 다음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옛날에 어르신들이 또 약간 그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너 안 그러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인격적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참 인간 대 인간으로 초대하는 것이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막 협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을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온화하게 이것도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 세 가지의 내용들이 부르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더라도 요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그 소식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자, 이게 외적인 부르심의 모양새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적으로 모든 사람 불러요. 부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 부름에 응답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이제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응답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신자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자를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일반적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죠? 근데 특별한 부르심은 효력이 있다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시는 것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들은 실패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반드시 부르신다고 한다면, 이게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식의 오해를 하시는 거죠. 분명히 이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은혜지만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자발적인 사람의 그런 반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자, 그걸 우리가 특별한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신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은 실패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게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의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모든 사람을 부른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만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땡땡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땡땡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 부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 부름에 응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주님께서 한 사람만, 예,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힌트를 드리면 영어로 하게 되면 choice, choice. 이게 또 약간 단어가 이렇게 평형적으로 가요. 청함, 선택, 산책 다 나오는데, 자, 저 청함, 함자, 뒤에 자는 땡함이에요. 땡함. 그러니까 이게 단어의 좀 이제 아름다움을 위해서 청함, 땡함. 청함, 땡함입니다. 자, 이거 안 나오시면 제가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부르심인 거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 그게 이제 택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유사하게 쓰신 선택으로 하신 분들도 맞춘 걸로 일단 해드리세요. 이종원 지사님하고 김수임 사님, 택함인데 선택 이것도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부르심의 서정에서 생각할 거리들은 이제 나를 특별하게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택하셨다. 이게 은혜다. 여기에 가는 과정에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복음으로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복음으로 초대한 이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르심이 은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임을 맡기신 거죠. 우리의 책임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복 받으세요. 이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참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서정은 중생입니다. 이것도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아까 그 소명은 부르심 이런 표현을 썼죠. 중생은 또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도. 예, 거듭남, 거듭남. 오늘 그 남준희 사님이 1등 하시려고 이제 뭔가 갈고 온 듯한 이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거듭남, 거듭남. 자, 거듭남은 그냥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남 뭔가 하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태어난 건데, 우리가 태어나는 건 두 가지 태어남이 있어요. 하나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게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그냥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다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게 인간의 속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데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시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중생, 거듭난 이런 식 표현을 쓰게 되죠. 자,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마음을 뭐 새롭게 먹으면 내가 내일부터는 열심히 뭐 뭔가 할 거야, 공부를 할 거야, 열심히 뭐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중생일까요? 아닙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거는 보시게 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에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거죠.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즉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너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빨리 이렇게 믿질 않아? 나는 믿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은 것이지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중생은 신비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 가지고 내 마음이 변화가 됐을까?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하세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뭐를 비로 들어가지고요. 땡땡이 임의로 부른데 뭐 너가 그게 있다는 거 알아도 이게 도대체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네, 바람. 그러니까 바람을 가지고 중생을 설명하십니다. 거듭났는데 이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어떻게 태어나, 어떻게 생겨났냐 이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바람이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되죠. 이게 중생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례적으로 영적인 생명을 주셨는데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100%알 수가 없는 겁니다. 중생은 신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다.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중생했냐 이걸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중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뭐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분별하실 때 중생은 결과적으로 삶에서 열매를 드러냅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 7장 20절 보시게 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리라.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를 판단할 때 이 사람이 거듭난 선지자인 거냐 판단해야겠죠. 판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신비기 때문에. 그때 분별은 필요하니까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심판자가 될 수는 없지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건 열매로 보는 겁니다.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 들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생하셨잖아요. 그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죄를 짓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약간 헬라 용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요건 아예 뭐 죄를 안 짓는다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인 죄의 경향성, 죄를 탐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중생한 사람들도 옛날의 습관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죄가 옛날처럼 지속되거나, 죄를 탐닉하진 않습니다. 지속적인 죄의 경향성에서는 벗어난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생 뭐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지속적인 탐닉, 경향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거듭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뭐 세상과 싸워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세상이 여러 가지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중생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신 무사함도 계시고 그죠?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일로 넘어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열매로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근데 이 중생의 이 증거는요, 그 열매는 성품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빠질 때가 많아요. 기적은 마태복음 7장 보시게 되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게 나오죠, 그죠? 이제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권능을 행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생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분별의 내용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이게 없이 만약에 나아가시게 되면 엉뚱한 이단들, 엉뚱한 그런 신학 가진 잘못된 곳에 빠질 수 있어요. 거기서도 기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현실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믿지 않는 자 속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분별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생의 서정에서는 먼저 거듭난 것이 여러분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우리 중생의 증거를 우리의 하나 그리스도 닮은 성품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적에서 발견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스스로를 분별하실 때 다른 사람들을 이런 신학을 가지고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조금 그 30분 지났지만 좀 더 가겠습니다. 자, 이제 회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데 요걸 한 단어로 하게 되면 회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회심으로 해서 엮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부르셔서 마음이 달라진 사람들은 믿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믿게 됩니다. 사실은 신학자들은 이 순서를 가지고 싸우거든요. 이게 회개하고 믿는 거냐, 믿고 회개하는 거냐, 이런 그 학자들의 다툼이 있어요. 뭐 우리는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함께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보통 이제 회개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럴 수도 없고요. 믿음이 있는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도 이상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심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가 컨버전이라고 하죠. 컨버전.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회심은 두 가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이제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옛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고 계세요. 아,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겠구나. 이걸 알고 계시는데, 이 단계까지가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죄로부터 돌아서서 어디로 향하는 것까지. 그게 회심입니다. 자,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믿음은요? 단순하게 내가 눈물을 흘렸다. 단순하게 뭐 이제 죄를 지었었다. 그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아이고 지나간 세월이 후회가 될 수도 있고 그걸로 끝이면 안 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나의 참된 주님은 누구십니다 하면서 그분에게로 돌이키는 것. 이게 믿음이죠. 자, 어디로 돌이키는 걸까요?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자, 어디로 돌이키는 걸까? 이것도 없으면 제가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맞춘 걸로 오케이. 자,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예, 구원도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구원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내용으로 돌이키는 것. 그림을 그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지니까 너무 후회돼. 그러면서 아이고, 다음번에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지으면 벌 받을 거야.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는 일반 은혜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회심입니다. 회심. 그래서 회심에는 항상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과 주님께로 향하는 것, 이게 함께 결합이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회심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어려운 삶의 길을 잘 극복을 했어. 어려웠지만 내가 이걸 굴하지 않고 회복됐어. 이게 회심의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 것인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뜨거운 감정을 체험을 했어요. 이게 회심의 증거인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회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이키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아이고, 내가 갑자기 이런 걸 보니까 감정이 뜨거워지네, 마음이 뜨거워지네,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죠, 그거는요. 그거는 진정한 회심이 아니고 그냥 잠깐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뭐 이제 외적인 내용들이 회심의 증거는 안 되겠죠, 당연히.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회심한 거냐? 그거는 뭐 무관한 겁니다. 등록한 분이 이제 회심한 분이 등록할 수도 있고 회심하지 않았지만 그냥 등록할 수도 있고 이건 그냥 외적인 내용일 뿐이지 회심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나 지적으로 우수한 분들이 이런 걸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된 것이 회심의 증거인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식이 증가한 거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의 변화, 그게 회심인 것이지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
요건 지적인 증가에 불과한 거죠. 그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제가 그 교회 다니고 청년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참 이제 그 부흥 같은 것들이 부흥회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해가지고 이제 믿으시는 분은 다 나와서 영접기도 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뭐 의미가 뭐 없다 보진 않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사람들이 다 나오라니까 나와가지고 마음이 변화가 없지만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회심의 증거인 거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회심은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께로 나아갔느냐. 이게 회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회심하셨습니까? 제가 조금 그 다른 내용을 얘기를 말씀드려 볼까요? 회심의 유형에 대해서 조사한 그런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내용은 아닌데 나름대로 좀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회심의 유형들이 몇 가지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런 식의 회심, 그러니까 이거는 회심 체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회심의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단 한 번 일어나는 그 회심이 언제 있었는지가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모태신앙인 분들은 언제 회심이 일어나는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이단들이 이걸 파고들죠. 회심이 있으려면은 언제 몇 시에 그런 일이 있었냐 이걸 하는데 상당수 회심은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된 건지는 몰라요. 자, 이런 회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분들은 너무 좀 밋밋하다 생각하시지만 얼마나 은혜예요, 이것도요. 처음부터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이것도 큰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회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회심이 극적이죠. 안 믿고 있다가 갑자기 믿게 된 이런 이제 회심도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갑작스러운 힘이죠. 갑자기 일어났어요, 이 회심이. 이런 분들은 내가 언제 이런 일을 경험했어. 이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 매우 드라마틱한 회심이죠. 이제 진짜 그 경험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퀴즈입니다. 어디로 가는 길에 이런 사건을 경험해서 자신의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어디로 가는 길이었을까요? 바울이 어디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극적인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죠. 자, 이 가는 길이 어디였을까요? 어디로 가는 길? 그, 예, 맞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확 뛰어오는 거죠, 그죠? 이런 핵심도 나오는 거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점진적인데, 그러니까 쭉 이렇게 가는 구조가 아니고 점진적이지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점진적이지만 삼봉우리형의 그런 경험을 한 그런 핵심도 있거든요. 원래 어거스틴은 옛날부터 좀 뭐랄까요? 생활이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았어요. 아주 엉망으로 살았다. 본인이 고백록에 소백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후회하는 도중에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런 노래 부릅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어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 노래를 쓰고 나서 성경을 집어들고 펼쳐가지고 읽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집어들고 읽었더니 로마서가 나왔어요. 로마서가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그 경험 이후로 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하고 아주 탁월한 신학자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아주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식의 핵심 유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타입 B라든지 타입 C 같은 것들을 막 얘기를 하라 그러거든요. 뭐 그런 핵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상당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타입 A의 핵심도 꽤 많이 경험하신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게 뭘까요? 구원받는 믿음.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 첫 번째, 알고 그 알매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알매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데요, 이게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맹신입니다. 맹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어떤 지적인 것을 알고서 그 알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주의해야 될 거,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귀신도 알았거든요.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들을 고백을 해요. 근데 귀신을 보고 아이고 믿음이 좋은 자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는 지적인 알을 뛰어넘는 다른 게 있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안 것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땡땡 해야 됩니다. 자, 퀴즈입니다. 이 땡땡이 무엇일까요? 자, 앞글자 드리겠습니다. 지원계상. 요걸 하셔야 됩니다. 이분을 알면 알수록 더 이거 하게 돼요. 그럴 수 있겠네, 그죠? 근데 그거는 약간, 전부 다 생각하셨구나.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건 아니에요. 예, 예. 신뢰, 신뢰입니다.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자, 이분은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 앞으로의 나의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고 바라보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겠구나. 이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단순하게 알고 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건 믿음이 아직까지는 없거나 부족한 겁니다. 아는 거야 뭐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요즘은 뭐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걸 아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로 아는 것을 그냥 뭐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고 이걸 알고 동의하고 이제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 단계까지 하는 거죠. 믿고 나아가야지만 삶의 변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와 신뢰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믿음에 대한 어떤 사례가 많습니다. 진실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인격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분은요, 삶이 변화돼요.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믿음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거짓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인 동의가 있을 때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표적을 보고 표적에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표적에 놀랄 뿐이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시게 되면 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애매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믿음을 숨기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자기 믿음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두려워서 숨기는 믿음인데 여기 이제 믿음이 없는 형태인 건지 아니면 조금 이제 애매한 믿음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요 진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고 이제 죄를 회개하잖아요. 죄를 회개하는데 죄를 회개하는 회심은 단 한 번으로 끝나거든요. 회심은요. 근데 우리가 왜 회심은 한 번으로 끝났는데 왜 계속 우리 교도 그렇지만 회개 기도를 드리냐 이거죠. 왜 회개를 하라 그럴까요? 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냥 어, 회심이 있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뒤바뀌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진 겁니다. 이게 컨버전이에요. 자, 이것들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대회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돌이키는 그 단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겁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돌이켰지만 자꾸 뒤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이 좀 그랬는데 옛날도 좀 좋았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 큰 방향성은 바뀌었지만 잔잔한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방향을 틀었지만 이게 직선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는 길에 막 이렇게 갈 겁니다. 이게. 자, 이 속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하지만 방향은 주님께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들은 마음은 바뀌었지만 우리에게 이런 회개가 있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서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시고 이 회개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게 한 게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회개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명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점들을 이해하시고서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회심의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리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회심 유형은 어떤 건지, 나는 이렇게 아주 극적인 회심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점진적인 회심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하다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또 한번 한 그런 분들이신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이제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알고 있다가 그 믿음의 단계가 아닙니다.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죠. 세상이 유혹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없더라고 한다면 기도하시면서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례적 사건이에요.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돌이킨 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하지만 이래서 사건이 끝났지만 우리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주님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30분 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또 1시간이 돼버렸네요. 이제 좀 앞으로는 시간을 좀 더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한번 시상을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